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6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입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여정처럼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셔 이제는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보통 순례길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청교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적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재미있으면서도 대단히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걸어가는 중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한 사고체계로 한 길만 쭉 주구장창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도 빠졌다가 거기서 곤란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유혹에 빠져 거기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또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주의자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우울적 기질이 있어서 또 항상 원망하는 투덜거리는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또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약속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는 그 안락함에 약속한 달콤함 뒤에는 대단히 쓴 인생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시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순례의 길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견지하는 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장난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의 그 사역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어떤 교리적인 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이 있는데 한쪽은 반율법주의라고 하고 한쪽은 신율법주의라고 해요.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매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율법주의로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친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즉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리라. 이 얘기를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는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지금까지 돌아보아 너희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 그 죄를 미워하게 되리라. 그래서 참된 중생, 참된 회심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중생했다는 것은 죽어있던 내 마음이 깨어져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알아요. 진심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열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현저히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저히 부족한 나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께 죄스럽고 이 죄가 미운데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회심한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놓고는 이제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즉 그 율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인데 내 한쪽에 다른 법이 있어? 그 법이 다르고 사로잡아 죄 가운데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심령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도 그 율법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말한다면 또 그 율법을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아무런 그 율법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 누리던 것들이 그냥 마냥 좋고 그게 죄책감조차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이 반율법주의를 대단히 경계해왔어요. 왜냐하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곡해하여서 이제는 율법 자체를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이것을 경계했죠. 너희는 너희를 무법하게 하는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혁주의가 한창 번창해 나갈 때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생겨서 개혁자들은 그 반율법주의들과 싸워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쪽의 한쪽의 구석에서 이 반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던 극단주의적인 사람은 이젠 또 신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게 항상 우리는 그래요. 뭐를 A라고 말하면 그 A라고 말하는 그 극단이 생기고 또 B라고 하는 말하는 또 극단이 생기면 그거를 또 반대하면서 또
이쪽 극단으로 또 치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빠져서 그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한 열매를 갖고 성화한 것이 칭의를 즉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제가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과 지금 야곱의 이제 말년으로 왔어요. 이제는 애굽으로 가 마지막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건대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이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라반네 집에서 행했던 일들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뒤에 또 행했던 일들 그의 어떤 선행과 그의 어떤 열매로만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한 칭함을 받고도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을 잊어버리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야곱은 세겜 땅 좀 더 편안하죠. 베델까지 갈 필요 없이 세겜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받아주니까 그냥 거기에 타협하여 세겜 땅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고도 교회라는 칭함을 받고도 성도라는 칭함을 받고도 끊임없는 혼란과 또 때로는 두려움과 또 죄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 즉 선한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들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음을 야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에 주저앉히시지 않고 반드시 그를 책망하시건 아니면 위로하시건 설득하시건 어떻게 하시던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근거가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언제든지 부셔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야곱이 엎드락 뒤치락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그 자유의지와 그 죄성으로 어디로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며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견인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 이후에 내가 결단하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정직한 겁니다. 왜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 구원의 확신이 확정되는 걸까요? 그러므로 어떤 선행과 열매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들이밀고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원래부터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원래 순종적인 그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요만큼입니다. 근데 원래 반역을 저지르고 강팍했던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사람과 그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버리면 현저히 떨어지죠. 너는 왜 얘처럼 못하지? 그러니까 네 구원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그것 때문에 항상 몸을 치고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동반돼야 돼요. 그 열매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이 균형을 잡으십시오. 저는 이 야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재밌죠? 이스라엘이라 불러놓고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로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근데 하나님은 막상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용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빛이 되고 또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영어로움을 드러내는 자라는 칭호예요. 거기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막상 부를 때는 어때요?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말년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야곱은 뭐예요? 야곱인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형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너의 정욕과 너의 열심과 너의 아집을 가지고 살았던 자 야곱.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다 포기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당신이 떠나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칭함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대조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이며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또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살까요? 죽을 때까지. 야곱이 말년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험악한 삶을 왜 살게 하셨을까? 이 고난의 삶을 왜 살게 하셨을까? 이스라엘답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기 직전까지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도 뭡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 때문에 또 누구도 잃어버릴까봐?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삶 앞에는 우린 베냐민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질까봐. 이것이 내 인생에 박살이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너희란 나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야곱은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으로 가면 돼. 이 즐거움 앞에 가지만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파라오가 아무리 내 아들이 거기 총리라고 해도 내 눈으로 아직 못 봤어요. 파라오가 얼마나 그를 인정하는지, 또 그럼 나를 잘 해줄 건지 여전히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야곱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도대체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셔야 근근히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 배경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야곱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브엘세바는 원래 블레셋이 점령하던 땅이었고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그는 왕이래요. 바로가 왕의 이름인 것처럼 칭호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는 왕의 칭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도 아비멜렉 나오고 저기도 아비멜렉, 이 사람은 도대체 몇 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비멜렉 왕의 칭호입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비멜렉이 너무 겁이 나서 바로에게 사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겁을 주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편을 주죠. 나중에 보면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우물 전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비멜렉이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종들의 우물을 또 빼앗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물을 빼앗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무 힘없이 어떻게 하죠? 빼앗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나랑 계약을 좀 맺읍시다. 맹세를 합시다. 당신이 우리와 다투지 않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죠? 아브라함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이삭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거기서도 우물 전투가 일어나죠. 아니 아비멜렉과 다 계약을 맺어갖고 아버지랑 계약을 맺어 7개 우물을 가진 그 땅을 점령하고 사는데 아비멜렉이 또 종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힘없이 또 쫓겨나고 우물 팠는데 거긴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빼앗고 그래서 또 쫓겨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삭은 파는 곳마다 또 우물이 나고 또 우물이 나는 겁니다. 그 신기한 역사를 보면서 아비멜렉이 창 하나 칼 하나 들지 않은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와 맹세하십시다. 이 장면이 바로 브엘세바 맹세예요. 우리 그 중에 하나만 봅시다. 우리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자, 21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하나님의 놀라움,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뭐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불렀더라. 26장도 한번 가보세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26장 23절입니다. 우물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고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인생은 요셉의 인생에서도 반복이 되죠. 에집트로 끌려가는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을 보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모든 정권을 주죠. 이 부엘세바는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부엘세바에서 그 아비멜렉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고 권세가 있지 않았고 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그 강력한 왕권을 지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너 이스라엘아,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태양신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 파라오가 건재하게 있으며 너는 그곳에 갈 때 두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에게 경배를 하게 했듯 나는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갖고 바로에게 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아직 걸어보지 못한 삶이요,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어쩌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야곱처럼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만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삶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그러나 야곱아, 야곱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야곱이지만, 그래서 나의 언약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곁길로 가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말씀을 한 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실행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성취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나의 언약이 성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나는 너와 함께 그곳에 갈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실력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감격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앞에서는 또 작아질 것이고 또 넘어질 것이고 또 두려워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브엘세바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그 싸움터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승리함을 얻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인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언약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며 믿음 잃지 말고 그렇게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그 능력, 또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주실 걸 확증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여, 또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브엘사바의 그 언약과 그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서 읊조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